반갑습니다. 오늘 이사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를 아스드스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드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되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행동으로 말하고 삶으로 예언하라. 더 짧게 말하면 삶으로 예언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이사야 20장은 굉장히 신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예언의 어떤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새로운 통치 사르곤 왕이 일어났습니다. 사르곤이 블레셋도성 아수르 쳤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에웃과 구스가 아수르 왕에게 망하고 사로잡혀 벗은 몸과 벗은 발, 심지어 볼기까지 내어놓는 어,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 끌려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사실은 성경의 선자들 통해 몇 군데 발견이 되죠. 예를 들어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해? 창녀와 결혼하자. 그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잖아. 그 행위 속에 무엇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 그 행위 속의 메시지가 무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배를 끌으면 옷이 벗겨져요. 또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의 아들이었고 높은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냥 노숙자, 그냥 그런 삶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살면 살아온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벗고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런데 귀족 출신의 선지자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명령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벌거벗고 3년 동안 예언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망할 거라고 말하고 다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바로 그러한 공생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머무는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다니며 애국과 푸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다른 많은 구절들을 차지해 두고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뭐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즉 전적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있는 이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가 이런 거에 사실은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각오한 사람이어야 된다. 흔한 말이지만 99% 헌신한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사실은 100% 헌신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가 말하는 건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쓰여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사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벌거벗고 3년을 내가
멸망을 외치고 다닌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전혀. 그런데 그러한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사야를 가리켜 성경은 뭐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종. 얘는 나의 종이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동일하죠. 전적으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적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 누가 정말 나의 종이냐? 누가 정말 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전적인 순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칭호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고 행동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표가 되었느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삶으로 예언을 해야 한다. 재밌는 건 뭐냐? 그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세상의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천국을 정말 믿고 있네. 천국이 있다고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물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려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나만을 위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 과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역자들이 정말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한 5개씩 들어놓고 자신의 미래를 보험회사에 내가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만약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삶이 예언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상하게 나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분을 예찬하고 그분을 높여 세워주고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그 문제를 나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죠. 기준이 달라. 나에게 적용할 때. 아, 당신은 참, 그래,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죠?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나에겐 다르게 적용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터 드로어가 말하잖아요. 리더가 누구냐?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리더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리더죠. 왜? 누군가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가족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 특히 우리 자녀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잖아.
누군가 나를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인데, 그죠? 리더로서 내가 행동으로 말하고 삶으로 예언을 내가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던진 이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요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그 국가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의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보고 있느냐. 그죠?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목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도자, 삶으로 말하는 거죠. 삶으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진짜 지도자의 능력이 뭐냐? 언행일치겠죠. 내가 말한 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혼자 폭탄보다 강한 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오늘날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계가 자녀들한테 먹히지 않을까? 목소리만 높이니까. 행동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인데, 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의사가 된 것은 그깟 하찮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 물론 자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하찮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죠? 그래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꿈을 실현하고 싶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꿈이야. 라고 내가 외치며 행동으로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훗날 아름다운 영적인 리더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20번째 책이 잠언이죠. 잠언 지혜서예요. 이제 코엘레스 솔로몬이 글이죠. 인문학적으로 여러분 잠언을 달리 표현해 보면 아포리즘, 덕언, 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어구들이죠. 이 아포리즘이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썼다 그래요. 저도 아포리즘 책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전해지네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 성현의 입에서 나온 불멸의 말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내용 속의 핵심이 뭐냐? 내가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내 삶의 경험, 연륜이 쌓여서 아포리즘이 탄생하는 거야. 그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불패할 수밖에 없어. 경험이 쌓인 거거든. 아는 것이 힘이야. 경험이 쌓인 거거든.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아포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고 인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포리즘이죠. 근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아포리즘의 핵심은 뭐냐?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다.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 전도서에서 뭐예요? 헤벨이고 잠언에서는 1장에 출발할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예언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혹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을 걸어가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에 보면 이사야의 3년 동안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훗날의 모습이었어. 그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종말을 보고 있고 천국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그 뭐랄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긴장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죠? 똑같은 세상의 사회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은 아닐지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